계시록 배워준 거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6장을 통하여 인봉계시에 대해서 4대 병마에 대해서 순교자의 호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장에서 이제 인권인수의 자격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밖에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모든 일들이 천상천의 모든 일들이 우주 만물이 예수님의 권한 아래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만왕의 왕의 자격인 가정을 가진 예수님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서 이제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뜻인 성대나라를 이루는데 정한 때가 되면 이제 인봉계시를 통해서는 때와 시기를 알려주는 역사가 알려진다 이 말입니다. 어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루어가는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계시록 6장인데요. 이때가 이제는 본격적인 계시록 시대고 인간 종말이고 기독교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봉을 계시하는데 이제 1절을 보시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내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예생물 중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알기로 여기 이제 인봉을 계시했는데 이제 어린 양인 예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인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같이 소리낸다. 네 생물은 하나님의 주권 대항기관이라 했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우주 만물이 움직여지고 또 모든 구원의 역사나 심판의 역사나 이것이다. 예수님이 주권하에 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려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일들이 주님 권한 아래 인간 종말의 대질, 계시록시 대질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일들이 먼저 2절에 보면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보니까 흰 말이 여기 나타났죠. 이는 세상의 주권을 뜻하는데 세상 만상하다. 그래서 장중에서 움직이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먼저 백마탄 자가 나타났다. 백마탄 자는 이제 복음주의로서 진리의 사상과 믿음으로 인간 종말에 왕국권들의 운동, 어떻게 보면 초대의 역사가 진행된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 탄자가 이제 그 활을 가졌다 그랬죠. 이 활에 대한 것이 이제 중요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활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쓸 말세의 사명자를 뜻했는데 이것이 이제 백마탄 군대나 하늘 군대나 여호와의 군대나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진 것은 스가랴 9장 13절에 보면 유다로 당길말을 삼아서 이방의 세력을 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유다로 당길말을 삼는다. 유다의 지파는 뭡니까? 왕권이 나오는 지파죠. 예수님이 속하는 지파죠. 그러니까 이제 왕권을 받을 종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활을 삼는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 보장을 해서 백마탄 군대의 의예병으로 사용될 종들을 뜻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또 나옵니다. 에레미야 50장 29절을 보면 시온을 하여 원수를 갚는데 바벨론 세상에서 활 쏘는 자를 모집한다 이렇게 연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1300년 만에 인바디 10만 4천을 모집하는 기간을 말씀하셨다.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멸류관을 받고 그랬죠. 멸류관은 이제 왕권의 승리의 왕권을 뜻한 것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왕권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뭘 뜻하느냐? 아담과 하가 뱀과 싸움을 해서 제명에게 졌죠. 뱀이 용이 돼서 공중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있죠. 이걸 이제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공중권세에 받은 마귀를 이겨서 진정한 왕권을 받게 되는 이런 사명을 받은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상급인데요. 이것이 이제 세상 통치권으로 다시 나타나서 의로운 통치 시대가 오죠. 예수님도 빌라도에게도 내가 왕으로 왔지만은 이 세상의 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천년왕국의 왕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멸류관이라는 것은 순교적인 사도 노선으로 순교자가 되어 왕권을 받은 신앙 노선의 사람들을 또 뜻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참 중요하죠. 이거를 알지 못해서 기독교에서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백마탄자를 심지어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큰 게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속건점으로 들어가셔서 부활 승천함으로 첫 번째 이긴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마귀 권세 이길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세상을 이겼다는 것처럼 이기셨지만은 이 세상에는 또 뭐가 이겼습니까? 그러면 정원 때까지는 정말 사람들에게 꽉 차 있는 세상이거든요. 하나님 마귀도 하나님께서 왕국권력에 건설적인 일을 해서 마귀를 창조했기 때문에 마귀도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이 바로 이제 왕국권력을 방해하는 사명으로 나타나는데 인마진 10만 4천 명이 못 나오게 하는 것이 마귀 사명인데 그걸 이기고 나가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시 이제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는 계속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지상여행할 때 백만탄 군대들이 이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인마진 10만 4천 명이 이기는 일인데 이거를 이제 기독교에서는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마귀를 다 이겼는데 이기려고 하더라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아니고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버리거든요. 이건 엄청난 오류입니다. 탈선된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거죠. 흑암이죠.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거 이걸 뜻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거 그걸 믿어야만 우리가 중생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이기려고 하다는 건 이제 지금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다 멸하는 거거든요. 욕먹이는 이제 무덤에 갇히게 되고 이제는 짐승의 정권과 거기서 이제 우리들은 이제 7마리 10뿔 달린 짐승으로 덮으러 가진 양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 짐승들은 이제 다 아마겟돈 때 철면을 당하거든요. 이때 이기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간단한 내용을 이걸 알지 못해서 지금 기독교가 이거를 다 혼선시키고 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은 이제 백마탄군대가 나와서 지금 아마겟돈 때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승리와 2차 승리가 있는 것인데 1차 승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다. 이랬던 백성을 이제 참여를 쓰이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사명을 한 것이죠. 모든 족속과 나라 방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제 천국 백성이 돼서 영원을 받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긴 자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제는 천년왕국은 10만 4천 명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상가기는 예수님과 더불어 이김으로 천년지상 평화가 이루어서 2차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걸 설명을 해도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또 계시록 3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12장 11절에서도 또 이제는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기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그때 이제 또 오늘 보시기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이 이제 참 중요하고 이 기독교 정말 되어지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때인데 1300년 만에 이기는 자가 37개국 인마진 10만 4천 명이 나와서 최종 이기게 되고 순종하는 자들은 예비처 보호처에서 이제는 보호받다가 새시대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승리는 이제 이 대표적인 완전 변론의 완전 영광으로 막 창조권 손을 받은 완전 변론의 달기를 진종이 아니면 못 이기게 되는데 이걸 또 알지 못하는 것이죠. 모든 예언서 기록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도록 다 햇빛같이 밝힐 수 있는 종이고 기록 12장 1절처럼 해를 입은 여자처럼 모든 것을 다 밝힐 수 있는 이 변론 권세 그래서 흑암을 다 물릴 수 있는 권세 받은 종이어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으면 이제 중심성을 받아서 변화 성별이 오거든요. 이제는 혈기가 없어지고 인간성, 지역성이 없어지고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돼서 이기는 자의 바늘에 들어가는 것이 이 말세의 복음의 또한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3절 4절입니다. 둘째 날 뜨실 때 내가 되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병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며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날 뜰 때는 이제 둘째 생물이 붉은 말이 나온다. 근데 다른 말이 나오게 하면서 허락을 받았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하나님 마귀도 자연자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고 하나님 섭리를 이루어가는데도 마귀 역사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불구한 말이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당 사상이 마귀스러워 나타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계시록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모르는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 너희 미혹받지 말라.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배도하는 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재림이 오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이제 스탈린이 이제 원망하다가 마귀가 들어가서 왁스 대인족 앞에서 볼셰비키 혁명을 1917년 10월 7일에 일어났죠. 이때가 불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게 4대 병마에 대해 무슨 이제 기독교 종말을 나타내는데 스가랴 1장 8절에는 이제 홍마가 나타나고 먼저 나타납니다. 또 스가랴 6장 2절에도 홍마가 먼저 나타나거든요. 계시록에서는 지금 백마가 먼저 나타났지만 스가랴에서는 때와 시기를 알려주는 때이기 때문에 홍마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이 홍마는 붉은 말도 아니고 왜 홍마라 그랬느냐? 이것이 인간 종말의 정한때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소위 목대동이 문화대혁명 때 홍의병들의 역사가 있었죠. 이 마귀 들어간 세력들이거든요. 이자들이 이제 뭘 했습니까? 소위 문화혁명을 해서 아주 많은 양민들을 학살하고 이랬죠. 이것이 이제 뜻한 겁니다. 이것이 1966년에서 1976년 약 10년 동안 그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때가 인간 종말이고 기독교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전에 볼셰비키 혁명부터 이루어진 일을 얘기했고 4대 혁명과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대가 인간 끝날인데 종말인데 이때가 바로 이제 60년대, 70년대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때를 정확히 분별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특징이 있죠. 큰 자가 허락을 받았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움직이는데 화평을 지하고 서로 죽이게 한다. 큰 칼을 받았다. 그러니까 공산당은 죽이는 게 일이거든요. 볼셰비키 혁명 때도 2천만 명을 죽였죠. 문화혁명 때도 4천만 명을 죽였다고 그랬죠. 그 나머지도 뭐 10개 소련 위성국가들이 엄청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됐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약 7천에서 1억 가까이 죽여주는 것이 공산당의 국가거든요. 이 죽이는 일, 이 화평을 지는 일 이게 끊임없이 마귀 세력이 하는 일인데 이 역사가 지금도 한국도 안 끝나고 있죠. 북한이 공산당이 지금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섭리가 이루어질 때 나올 악의 세력인 마귀 세력의 역사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독교하고는 유수부라고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세력이다. 이것은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악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세운 악의 세력이다. 이 세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이제 아마겟돈인데 그때가 심판이 끝나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뭐 설명드릴 게 많지만은 시간이 작으니까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절에 셋째를 떼실 때 내가 더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건물이 나는데 그탄 자 손에 저오라 그러더라. 공산당이 등장하고는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할 걸리게 된 것이죠. 우리도 보면 1961년 이후에 보면 5차 경제개혁 개혁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경제개혁을 해서 70년대 80년대에 무역이 발달해서 지금 무역대국이 됐죠. 이것이 자본주의 일들이거든요. 또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이 극적으로 초강대국이 되면서 아주 무역의 대국이 또 된 것이죠. 세상은 지금 무역 대국에서 무역 전쟁 시대가 이곳인데 이 자본주의로 말미암아 하느님보다 이제는 물질을 더 좋아하는 세상이 되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신 또 4대 병마를 우리가 정립하려면 무슨 뜻이냐? 활동이 강한 뜻인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세력적으로 이러한 대립의 세상이 풍조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딸딸딸 예언대로 되는 일은 아니고 역사를 주는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되어질 일들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탐자가 손에 저울로 가졌다. 이거는 자본주의를 뜻했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는 도구고 뭐 복음을 전하게 한 것도 있고 심판을 전하기 위해서 빨리 모든 것이 발달해서 무기도 발달하고 또 통신수단 이런 것도 발달한 것도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6절에 이제 내가 내 생물사에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대론에 미란대요 한대론에 보리속대로다 감람과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내생물선이 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극동아시아인 한국을 중심으로 성경을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동방 역사인데 동방 땅 끝에 돋는 날에 경제적인 난책을 걸려낸 거죠. 한들은 하루에 품삯을 얘기하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가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온다. 수년 전에 2000년대 초에도 보면 북한이 많은 몇백만 원이 굶어 죽었죠. 지금도 한국에 보면 참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살기가 어려운 때가 오죠. 이 경제난제가 올 때가 인간 종말인데 이런 재난의 시작이 시작된 지도 오래됐고 지금도 또 코로나로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까? 이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 하나님이 이제 중요한 비밀을 말씀하시죠. 여기 이제 감람과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게 이제 큰 비밀 중의 비밀이다. 이거는 인간 정말에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는 첫대기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인간 종말에 살리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간단히 설명하면 이제 감람류라고 그랬죠. 감람류는 이제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또 감람나무 가지가 있어서 금기름을 낸다 그랬죠. 기름은 성경상에 이제 성령만 뜻하는데 특별히 금기름이라고 했거든요. 왕권 받을 기름을 뜻해서 우리 종들의 이마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아무나 하지 말라는 기록 7장 3절 4절처럼 인을 칠 수 있는 종의 성령을 받게 하는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 금기름에서 이제 7명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이제는 시간 4,000명이 되어서 세종승에서 세세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 이후에 인간 능발에 유에서 2장 29절에 내가 신호를 남종과 여종에게 준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치는 역사로 전삼년 만에 37개월 동안 인간이 7만 4천명이 나오는데 성령의 역사를 뜻하는 것이고 이것이 늦은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성문명 제대단 첫대기에서만 가능한 일이고 모든 교회를 이제 알고 모르는 시대에 이루어질 일이다. 그런데 포도주는 해치 말라. 포도주가 이제 중요하겠죠. 이사 25장 6절 이하에 보면 오래전했던 맑은 포도주로 연을 베푼다 그러는데 오래전했던 맑은 포도주는 이제 한마디로 뭘 뜻했겠습니까? 말세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땅 끝에 전해지면 그 뒤에 끝이 온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이 이제 계시록 14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이 정해진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아름다운 소식인데 오래전했던 맑은 포도주. 그러면 2700년 있었던 예언서가 이는 죽정꽃에 시작하고 죽정과 표정처는 말세의 꿈의 비밀로 나타난 것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지났던 맑은 포도로 멸할 것에는 사망의 영혼이 멸할 것이다. 2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죽정꽃에 시작하고 그리고 별성처는 말세의 꿈의 비밀로서 이것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원자사 문제를 해결받아서 주님을 영접해서 새 시대에 가는 복음의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간용의 전산용의 역사를 첫대기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만 이제 해치 말라. 표해를 주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새 시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온의 무리, 임마누엘의 무리가 돼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을 이제 응하는 과정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 정말의 역사고 여러분들이 모든 예언서 계시를 완전히 다 밝힐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첫대기이기 때문에 첫대기의 역사만이 이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넷째 날 때 쉴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총왕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재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넷째 생물이 총왕생말이 나오죠. 이것이 이제 변질돼서 협상주의가 나올 걸려겠죠. 이거는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지금 음녀 정권, 음녀 개혁권들이 활동하는데 이 시대가 오면 이게 심판대다. 근데 이제는 다 망한다는 거죠. 여기 탄주의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가 그들을 따른다 이 말이죠. 멸망의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사명의 세력이다. 이것은 다 망하는데 지금 음녀 정권과 음녀 개혁권이 친중, 친북, 공산당 세력이 됐죠. 이것이 이제 문재인 정권이나 바이든 정권에 해당되는데 이게 다 청흑날 시대입니다. 이것이 스가랴 6장에서는 거원정하고 어렁진말을 했죠. 협상주의가 좀 강해진 때가 이때가 망할 세력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살리는 거와 죽이는 거와 헷갈리게 하고 이것을 다음에 협상주의를 나타낸 것이죠.
이게 이제 72년 이후에 여러분이 보시면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모 대통령이 중국의 모 대통령이 핑퐁 얘기를 시작했죠. 그다음에 이제 소련에서 페레스트로이카를 들어와서 후르시초프, 고르바초프 이런 사람들이 개혁 개방으로 나왔죠. 이게 다 협상주의 시작이거든요. 한국에서는 1997년 김대중 정권과 2000년에 노무현 정권,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청와말 시대에 협상 정권에 해당됩니다. 마귀 세력으로 작용사상이 들어가서 공산당 세력을 용납하는 사람들이고 이게 나오면 이제 멸망의 때가 오고 심판 때가 왔다. 이걸 알려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풀고 이거 시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지금 흑암에 잠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드린 거는 많지만 시간 관계상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관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뼈를 신원하게 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러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 그 수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인간 생활에 이제 심판 때가 오면 순교자들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지금 이런 시대가 도달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잠시 동안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전삼대 만에 10만 4천 명의 수가 찬달렸는데 그래서 입맞은 10만 4천 명 여성들의 숫자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수가 차기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인데 입맞은 10만 4천 명이 살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이 10만 4천 명이 사야만 공룡왕으로 예수님도 지방 공룡왕으로 하실 수 있고 또 승리자야는 용서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자들의 기도가 이제 응답돼서 변화성도의 기도 앞에서 이때 내려지는 역사가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서 후 3년 만에 이제 짐승의 뼈를 받는 자들을 대접전과 하마겟돈으로 승리하게 하는 심판이 나타나죠. 이것이 그 의미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을 할 때 흰 두루마기를 주며 기다리라고 그랬죠. 흰 두루마기는 이제 바로 뭘 뜻했느냐? 이거는 신부 자격을 뜻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얘는 시간 4.0은 신부가 된 왕의 자격을 가진 자들인데 이런 자들에게 자격을 준다 이 말이죠. 그 입맞은 10만 4천 명이 나와서 신부단장이 이룰 종들을 얘기한 것이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전 3년 만에 10만 4천 명의 무리가 나오는 것은 순교대 원한 풀기 위해서 그들의 기도로 나오게 된다. 이걸 여기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한 때가 이제 인간 생활의 마지막 때인데 이런 다섯째 일을 띈 때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섯째 일을 이제 띄는 것이 나오죠. 이제 12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일을 띄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종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에 별들이 모가나무가 대풍에 들려 성갓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에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또 각 산과 섬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꿀과 삼바의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날에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이르시니 누가 등이 서리오 그랬죠. 이것은 이제 전산념에 입맞은 자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황충에 나온 것도 마귀 역사가 강해지죠. 마귀 역사가 강해져서 이제는 알곡을 이 밑으로 인도하면 후삼전발에 빠지게 되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대제때한테 기름을 가서 아마겟돈 때 망했는데 그 내용을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니까 이것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면은 이제 다 이제 세상의 심판 때가 돼서 다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이제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이게 나오는데 별은 이제 성경에는 지도자나 하나님의 종을 뜻했죠. 이거는 이제 5개월 황충에 난 때부터 입맞지 않는 종들은 해를 받게 되고 마귀의 피를 당하게 되고 이제는 후삼정에 짐승의 피를 받게 해서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6절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철저히 금토대서에 오는데 7배를 붙잡고 그랬죠. 그 7배는 이제 이만인 10만 4천 명을 뜻한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종들은 이제 황충에 난 때부터 계룡을 당해서 이제는 타락하고
멸망을 당할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호기를 황초에 한번 또 이제 후3년반 대제편 하마겟돈까지의 일어날 일인데 이때는 인간이 피할 수 없고 인간이 이제는 당할 수 없는 심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해 주셔서 4대 백마가 지금 완전히 이루어진 역사하는 때가 왔고 마지막 심판의 때인 이 정말 시대 때가 와서 심판을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날에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7장부터 또다시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때와 기한을 잘 분별하셔서 이제 제1용답할 신앙 준비하셔서 신부단장이 되심으로 자손 만대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